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45절부터 15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하자.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하자. 예. 119편 1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요, 어젠가요, 그제 이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파란 하늘에 뭐 빌딩들이 막 건물들이 막 높아져 있고 뭐 이렇게 가로수도 막 물들어 가는데 그 광활한 뭐 이것은 땅에 붙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지구에 표면에 붙어 있는 건물이나 나무들은 지구의 표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위로 하늘을 쫙 운전하다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가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다가 그 넓은 하늘을, 광활한 하늘을 쫙 보게 된 겁니다. 그냥 저기까지. 그럴 때 그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요, 갑작스레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티끌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추풍 낙엽처럼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썩어질 육체만을 위하여 살다가 갈 우리를,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호흡하는 이건 육신의 호흡일 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자기의 연한이 다 끝나버린 낙엽처럼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탯줄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딱 심어서 우리를 생명 주신 것에 그냥 제가요,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광활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제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여. 그게요 너무 실감이 나니까요, 아이고 아버지 막 그러고 기도하다가 말고, 아버지라뇨? 아니, 제가 어이가 없어 그런 거예요. 제가 저한테 아버지라니? 저분이 우리 아버지지.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네. 저분이 나의 아버지시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이 놀라운 강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알고, 막 제가 운전하다가요 정말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운전을 못할 뻔했어요. 말이 됩니까? 세상의 이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 그 표면에 붙어서 중력이 붙잡아 주니까 그나마 지구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저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 거기에 붙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히 살피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고민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환난도 아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다 나왔잖아요. 고난과 환난과 고난 중에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어. 내게 그냥 나를 덮쳐버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 식물, 저 나무, 뭐 어떤 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제에게 말했던 거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탁한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과연 너구나, 과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너는 과연 성령의 사람이다 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너무 광활한 그 우주, 이만한 작은 행성 안에 거기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마치 바위에 붙어있는 서기버섯 마냥, 서기버섯은 얼른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엇이가 꼬뭇꼬뭇하다냐?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비껴보면 그게 이제 버릇이 아니고 버섯이잖아요. 우리를 보면은요, 지구상에 붙어가지고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 75억, 76억 그 안에서.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씨만한 땅을 갖고 있다고 해봐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할부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라남북도 땅을 다 우리 아버지 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할부하고 다니죠. 누가 막어? 지 땅에 지가 걸어 댕긴다는데 누가 막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생명의 주인, 악한 것들을 다 이겨버리신 승리하신 왕이 나의 아버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평소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막 기도를 하다가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나의 아버지라니. 아니 너무 실감이 나다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미약함에 너무 초라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내놓고 너는 내 것이다. 어머나 세상에 주여, 뭐 그 은혜로움이요, 그 은혜로움. 76억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소수만 주께 돌아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더 적은 수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저 병아리 어미닭이 가면 뒤에서 그냥 삐약삐약삐약 그냥 노란 날개를, 그저 날개도 아직 안 나와서요 뒤에다 붙여갖고 쫑쫑쫑쫑 이렇게 뛰댕기잖아요. 그저 막 그저 엄마가 어디 가버릴까봐 뒤에서 삐약삐약삐약 따라가는 병아리처럼 그저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고, 그저 이쁘다고, 그저 막 솔개 한 마리만 나타날지라도 그냥 날개를 펴가지고 와 그냥 막 위협을 해가며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확 감싸주시질 않나? 위험한 막 악의 세력이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피할 게 샥 피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와 막 제가요 이게 실감이 나는데 아버지라뇨. 다시 불러봤어요. 아버지라뇨. 온 우주의 주인이 아버지시라뇨. 내 아버지라뇨.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누구네 하나님인지도 모르지만 그저 여럿이 믿는다고 하니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지금 멀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언제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세상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절구절마다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프면 아픈 대로 하시고,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하시고, 고통당하면 고통당한 것도 하시고, 성경의 구구절절이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 세상에 우주 만물의 그 많은 행성, 그런 게 하나님 관심인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던지요. 너무 감격해갖고 막 실감이 덜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이 나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네요. 아버지 맞아요. 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광활한 하늘을 보니 세상의 끝도 안 보이는 저 하늘만 그러겠습니까? 바다는 또 얼마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집 안방 주방 밥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작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맘대로 쫑쫑거리고 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 주여 그러고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렇게나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할렐루야, 계획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제가요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거가 참 이렇게 부담이 와요.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목사님들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지 막 진동하고 막 불이 떨어지는지 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참 기도할 때는요 방정 맞는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를 언제 느꼈는가 하면은요, 정말 절실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정말 절실할 때가 있었는데, 웬만큼 내 건강을 남겨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그래요. 대면해요. 그런데 정말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더니 이 창자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서부터요 뭐 여기 아무튼 이 창자가요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막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여기에 호흡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주여 예? 야, 그래서 저는요 이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압니다. 그래서 부담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요 안수기도 할 때요,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하나 성령의 은사가 와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려니, 문제는요 받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받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고, 받는 사람이요 마귀 편에 서가지고요 반대를 하고 대적하고 있고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면하고 그냥 손 놓고 기도하는 모양이네, 뭔 일 일어나겠어 이러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 되는지 몰라.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 솔직담백하게 막 할 때 그 전심으로가 저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이 한국인이 됐든 뭐 대국인이 됐든 미국인이 됐든 일본인이 됐든 어디 이스라엘인이 됐든 어떤 나라의 사람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온 인류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려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쫓아야죠. 할렐루야. 성령의 물 같은 애가 막 쏟아져서 그 일생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나가야 되니까, 이게 뭐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힘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이 안수기도 할 때요 막 그래요. 막 창자가 끊어진 거 같고 창자가 나올라 그런다니까요. 창자가 나올라 그래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게 제가 기적이다. 여기 안수기도 할 때마다 왜 저는 그렇게 더 그렇게 간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령을 받았던 삶도 살아봤고, 성령 받고도 살아보고, 성령을 받기 전에도 살아봤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깝깝한 삶인지를 제가 알거든요. 막막해요. 막막해. 하나님을 찾아도 없고 불러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남들은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암만 봐도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막막하죠. 막막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요, 그 답답한 시간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눈이 확 열립니다.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눈이 확 열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철저히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심으로, 우리 성도들께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물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100이 전심이라면 한 30%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50%의 힘을 다 쏟아가며 하나님을 찾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빨라요. 왜요? 앞에 가르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차차차차 다 지나갑니다. 다 비킨다고 말이에요. 왜냐고요? 오직 하나님께 직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직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15절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전심으로 할 땐 여기에 힘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부르짖음이거든요.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145절은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온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 즉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래. 제가 이건 새벽 기도 노트가 아니구나.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따라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 중에 가장 귀중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든 시험할 난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입니다. 말씀이 진리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처리해주고, 할렐루야. 우리의 응답은 예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116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또 기도하는 내용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자, 146절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구할 때에 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내 상황을 이기도록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이 증거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 참 즐거운 게 뭔가 하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은 뭐,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심고 부르짖고 막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게 많아요. 당장만이 아니더라도요 기도는요 씨를 심는 겁니다. 기도는요 아직 내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은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이미 응답을 받아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없이는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없이 나 지금까지 밥 잘 먹고 잘 사는가? 밥 잘 먹고 사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생명 없는 낙엽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그 낙엽이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쓰레기예요. 그죠? 낙엽이 뒹굴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생명력이 없이는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너무 심해갖고 대답도 아멘으로 안 해요. 저는요 제가 볼 때 쓰레기보다 심해요.
왜냐? 부패나고 냄새나고 정말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인지 똥파리도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더러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거룩하신 생명의 주께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뭐래요?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내가 왜 빌비 꼴고 있어 설교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치료를 받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질문하는 바람에 내가 이전에 6개월 남겨놓고 정말 이제 더 살 수 없는 생명의 끝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만을 찾았었다. 그랬더니 약을 먹었나요? 그래서 아니, 안 먹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 사람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엎어져 가지고 다 들었다니까요. 왜? 그들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니 그냥 귀는 열려 있어. 안 들을래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증거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거요. 제가 그 물리치료 받으면서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기에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만 하는 자들이 있으셔서 하나님 그러셨나 보다. 이제 제가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이제 이 땅은 빠이빠이 해야 되잖아요. 너무 절실하죠. 사실 더 살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30대인데. 그런데 자녀들도 어린아이들이고, 그러면 더 있다 가고 싶죠.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그런데 갈 때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는 천국은 분명히 천국을 가야지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가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막 기도 부르죠. 그럴 때 나는 정말 병낫 깨달아 기도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막 회개 기도해서 회개 기도 뭐예요? 언제 어떻게 기억나는 것도 회개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회개하고, 내 기억 속에 내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다 그냥 방언 주셔가지고요, 방언으로 회개에 관한 기도만 막 했어요. 회개기도,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했지만 회개기도. 근데 그 회개기도 뼛속에 이 관절과 골수와 세포 속에 같이 숨어있던 이 더러운 죄악의 그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나가고 나니까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했어요. 어찌하라? 하산을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인사하고 말 몇 마디 나눴는데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발산되어져 나간 거예요. 내 안에 충만히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도는 전심, 이제 오늘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려요. 자, 그러고 났더니 내게 능력이 와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죄와 악과 모든 것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 것. 기도할 때 능력 받을 사람은요 절대 의심하지 말 것. 저는요 천국을 100%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매일매일 산까지 올라가서요 매일 회개 기도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 토하고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니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이 다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은사가 열렸는데 그 은사 중에 갖가지 은사들이 와 있었단 말입니다. 자, 나는 몰랐어요. 자, 여러분 146절의 말씀이 뭐냐니,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었더니 저의 경우를 봤을 때 나의 질병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구원, 그러니까 질병에서 나음 없는 증거와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긴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달리기에서요 1등하면 뭐예요? 멸류관을 주든지 메달을 주든지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나는 아직 은사에 대해 내가 몰라. 아니 어차피 조금 살다 간다는데 내가 은사 받아서 뭐 할 테니까 은사 주세요 이랬겠어요? 몰라요. 아니 그런 거 왜냐 세상에 대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오직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천국에는 가야 되는 발버둥을 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 몇 달 동안 그 산에 가서 기도할 내내 회개 기도만 했어요. 해도 또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미련하여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을는지도 모르니 숨겨진 죄악까지 다 드러내게 해달라. 다 드러내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도요 숨겼어요. 그 안 보시는 줄 알고 그 마음에 동생을 미워하는 걸 가인이 숨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여호와께서 뭐래요? 가인아, 네가 지금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 너를 삼키려고.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 네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버려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화를 벌떡벌떡 내고 싶을 때 여러분 화 내고 나면 어때요? 속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화를 내고 싶을 때 어떡하라고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맞아요. 이게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먹혀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배를 못 올 상황을 이게 한두 번 시험했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아닌 거라요. 예배 때만 다가오면 그날 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더 역사를 하고 못 올 상황을 더 만들고. 여러분 지금까지 당해보셨잖아요. 야, 너 이만큼 나를 방해했으면 이제부터 그만둬. 응? 내가 금요 기도에 가고 내가 수요 예배,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나는 갈 사람이요, 네가 방해해도 난 갈 사람이요,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포해도 어때요?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래요? 야, 지난주까지 갔잖아. 이번 주에 바빴잖아. 야, 오늘은 쉬어. 기도 다음에도 가면 돼. 금요일은 또 돌아와. 온갖 핑계를 우리 속에다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것의 괴계가 쉼없이 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대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하여 야! 나가. 어디서 나를 지금 네가 방해한다고 내가 여기 짜뿌라지 앉을 내가 그런 근본이야? 어디서 나를 시험을 해? 이러고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 졌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지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병원에서 간증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로만 끝나지 말고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순간마다 체험해야 돼요. 아멘. 순간마다 체험해야 돼요. 맞아요. 순간마다 체험할 일이 늘 생겨요. 어떻게 보면요, 주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 일이 이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모든 악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승리케 하는 주의 증거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 선포하라는 것이죠. 147편.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면, 날이 밝기 전에는 언제일까요? 그러면요, 밤중부터 새벽까지죠. 그죠? 밤부터 새벽까지요. 야밤에 밤 기도든 새벽 기도든 어찌됐든 날이 밝기 전에 주께 밤에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요, 시편 기자도 기도했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죠. 더구나 다윗은요, 이 도망자로서 10여 년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도 없는 광야, 굴, 바위 밑, 숲을 언제 사울왕이 종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잠복해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예요. 자, 아무도 안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기도도 짧게 해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나를 누가 주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신앙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송하리라. 다윗과 같이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도
사람들은 나를 볼 수도 있고 아니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홀로 있어 예배할 수 있다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보십시오. 47절 밝기 전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께 밤에 철야 기도를 한 거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어떻게 새 힘을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밤새 철야기도 하고 새벽녘에서야 눈을 떴다는 거죠.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들어주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아멘. 자, 보세요. 자물통을 가지고 이제 열쇠를 안 가지고 왔다고 요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키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 주차장에서 금세 올라갈게요 그랬어요. 여러분요, 키박스가 있으면은요 아무거나 갖다가 제 키통에 간 키가 서너 개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푹 집어넣으면 다 열려요? 아니에요. 언제나 키박스는 자기 키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막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구했으니 그렇게 받아라 이러질 않아요. 왜냐니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응답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어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자, 또 보십시다.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님의 법에 있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49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 위급할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야,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엇을 향해 가는 걸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과 가까워질까요? 지옥 사망과 가까워져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다시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망 권세에 가까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악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는 떠나고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여기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덩어리가. 나는 오직 천국 갈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내가 6개월 안에 무슨 하나님 가부가 되게 해줘서 뭐래? 너 그거 뭔 필요가 있겠어요. 6개월 후에 떠난다는데. 그런데 그 천국을 놓쳐버리면 나는 이제 영원한 멸망이니까. 내가 그동안에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왔고 뭐 성경을 외우고 뭘 하고 이런 거 쓸데없이 했던 거, 쓸데없이가 뭔지 알아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나는 예배하지 않았는가?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가? 막 철저히 해부해서 그렇게 회개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되게 성도들이요 95%는 내 뜻대로 이 땅에 있는 걸 구하고 5%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잠깐 붙이고 그냥 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거가 왜 부록이 되고 땅의 것 구하는 거는 왜 그것이 전집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거 뭐 우리는 이미 아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실행해서 해야 되죠. 자,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주의 계명은 진실입니다. 주의 계명은 사는 기준입니다. 말씀이요 말씀. 152편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미 우주 만물과 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든 증거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영원토록. 2021년에는 그거 효과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여. 여러분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나와요. 하나님, 아이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 근데 고난의 날이 길어지면요, 아유 우리는요 참 한 곳에 이렇게 진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말리라고 막 싸워야 되는데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대면해져요. 그럼 뭔가 하면 간절함이 덜해져. 그냥 안 죽고 살아있네 이런 정도 나가 지나가면 되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 다윗도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거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만은,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크면은요, 고난은 이미 밟힙니다. 우리 발 아래 밟혀요. 할렐루야. 고난을 밟고 버떡 일어나 버려야 돼요. 말이 안 될 소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픔, 고난, 환난을 주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승리하심과 왕되심을 내가 찬송하나이다. 이깟 고난을 하나님 보실 때는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것만도 못한 것이오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라니까요. 고난을요 이렇게 큰 걸로 여겨가지고 조그만 미풍만 바람만 불어도 그저 막 고난이 너무 무겁다고 죽겠나이다 이러면요,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네요. 고난을 무서워하면 고난에 눌리고, 그죠? 고난자에서 앞자만 좀 바꿔보면, 가난을 무서워하고 가난 싫어 돈 모아 긁어 모아 가난 싫어 긁어 모아 실컷 어디다 내지 마. 가난 오 진절이 가난 나 가난해질까 무서워.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 뜻하지 않게 돈이 어디로 확 빠져나가면서 가난에 눌리게 되고, 가난이 왕노릇하고 고난이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서야 돼요.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다시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저는 됩니다 했더니 왔어요. 왔어요 응답이. 저는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면 언젠가 어떻게 기도를 해놨길래 이렇게 열매가 올까.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뻥치시네. 뻥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도 주시고 소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각가지의 방법으로요 저에게요 응답을 하시는데요, 막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기대가 돼요. 어머니도 이번에는 또 뭘로 또 막 고난당한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잊혀지지도 않는 꿈으로 미리 보여주셔가지고요, 일이 그렇게 되시는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가 그러고 있으면요 그렇게 하셔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왜냐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인가, 내가 개꿈을 꿨나 모르니까. 나는 신령하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보고 증거하는 증거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일이 되어가는 걸 보고서, 아이고야 하나님 그러시려고 미리 보여주셨구나
세상에 이 지난 6월의 꿈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야, 내 안에 꿈노트에다가요 그림도 그려놓고 다 써놨더니 야,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최근에도 또 어떤 걸 또 보여주셨어. 새벽에는 또 기도하다가요 설교 제목을요 또 주셨어요.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어떻게, 여러분,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게임을 한다 칩시다. 나는 게임도 재미가 없어서 몇 번 내가 한번 해봤어요. 버블 게임이라는 게 있더만. 하도 젊은이들이 게임을 해야 되길래 내가 한번 이게 하나로 툭 맞추면 당구 마냥 팍 가가지고 이렇게 툭 깨갖고 동글동글한 열매들이 도라락 쏟아지는 무슨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버블 게임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 실증이 납니다. 그게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게임에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게임이 나를 현혹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증이 났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뒀어요. 내가 휴대폰 한번 해봤어요. 버블 게임이라고. 예전에는 테트리스 띠리띠띠띠리띠띠띠 그러면 테트리스 막 올라오고 내려가지고 여기 쭉쭉쭉 맞춰지잖아요. 그것도 좀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나? 재미가 또 없어요. 생산적인 게 없더라고요. 메시지가 없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도 없고, 뭔가 기도해 놓으면 응답은 오는데, 그거는 게임은 그게 아니라요. 시간만 드립다 그냥 없애고,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인생 정말 허무하게 가겠네, 뭐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고고인가?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가? 아무튼 그거 빠지면 뭐 아침에 눈 떠서부터 그거 막 던져가지고 막 저녁까지 가는데 시간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거 생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해서 인생을 다 망칠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하도 할 것 없으면 성경 읽으세요. 할렐루야. 할 것 없으면 찬송 부르고, 할 것 없으면 기도하세요. 예? 예? 기도하면은요 질병도 낫고요, 기도하면은요, 예, 찬송하면은요 모든 고난의 이 뭡니까 사슬이 끊어집니다. 예? 아주 막 하나님께 관한 걸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관한 걸 하면 내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또 보세요. 고난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 고난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그 간증을 잊지 아니합니다. 아, 하나님 능력대로 말씀대로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변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죄에 빠져서, 예,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은요 체험했던 신앙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현재적인 믿음이 최고의 상태여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아니, 난 과거에는 잘 믿었어, 과거에는 막 방언도 받고 과거에는 막 이랬는데, 아이고 지금은 내가 하투치로 다니기 바빠,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깊어져야 됩니다. 15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배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변호사가 변호해 주려고 딱 섰는데 딱 보니까 범죄자요. 변호할 일이 없어. 저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죄자요. 뭐 거짓말로 다 위증을 해가면 꾸미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호해? 저 사람이 죄 지었네. 그 억울한 사람에게 변호를 하는 것이지, 거짓 위증을 하고 누가 봐도 사실적으로 막 CCTV에 다 찍혀버렸고 그 장면이 있고 하는데, 왜? 거기 변호사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려면요 우리의 삶이 평소에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막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한 대 맞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손해를 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좀 어려움 오고, 그럼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막 더 자신이 생겨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이렇게 당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괜히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눈물이 나와요. 왜냐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 보면은요 실컷 참고 집에까지 왔다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막 엉엉엉 울면서 콧물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그래 왜 그때 내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해서 내가 이놈의 새끼 어디서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해 그러고 땜비고 때리다가 나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이제 그게 억울하고 분한 게 이제 부모 앞에 오면 막 엉엉 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잘했다 임마, 잘했어 임마, 발로 뻥 차버리지 그랬어.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다 네 편 들어줄게, 걱정 마라, 내가 처리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요? 막 의의 말씀이 우리 말씀대로 살다가 당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다 보상하십니다. 기쁨이 막 충만해요, 충만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악한 것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요 절대 범죄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엉엉엉엉엉엉 하나님 이렇게 된 거 보셨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알았다, 걱정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구해요. 건져내요. 건져내시기만 한 게 아니래요. 나를 변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말씀대로 살리시고. 아멘. 154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요 14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요. 시편 119편 14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미친 사람 얘기요? 환난과 우환이 닥치면 누구든지 근심하고 누구든지 코가 빠지고 누구든지 절망하고 원망하고 살맛이 안 난다 그래요. 왜요? 환난은요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나고 뺏기고 없어지고, 우환은 병마가 들어와서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병마는요 소리 없는 도둑이잖아요. 우환과 즐거운 환난이 내게 완전히 덮쳤는데 이 사람이 어찌 된 사람인지 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즐거움,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거 뭔 정신없는 소리일까? 여러분요 환난과 우환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구하여서 우환과 환난도 이길 승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승리의 믿음이 있으니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를 미리 가져와요.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믿음은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할렐루야. 믿음은 실제를 갖다 놔버려요. 실제를 갖다 놔버려. 지금은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끌고 왔더니 승리가 오게 되고요, 환난이 떠나가고요, 우환이 떠나가고요. 아멘. 여러분요 기도의 사람은요 미래를 땡겨다 사는 사람이요. 네, 응답을요 선불로 가지고 오는 사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죠. 보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여보시오 당신 우리 사업 좀 도와. 그러면 말이요 내가 한 돈 천만 원 저기 거기다 넣어줄게. 그리고 어떤 사람 사업 다 완성하면 줄게요. 그리고 10원도 안 주면 사업하는 내내 어때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재료도 사오고 사람도 쓰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야 1000만 원 준다고 말로만 저라고 저렇게 하고서 일 끝났는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보시오 당신 우리 일 좀 해봐. 그리고서 일을 딱 하청을 주면서 뭐라 내가 당신 통장 불러, 계좌 불러, 거기다가 1000만 원 넣어줄게.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당신을 쓴다는 거요. 당신 우리 일 해줘. 그러고서 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000만 원을 선불로 선입금을 해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확실한 사업이죠. 우리 김성현 권사님 빨리 들어와야 할 텐데 이거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저는요 설교하다가요 누가 막 한 말씀이라도 빼뜨릴까봐 욕심이, 설교자의 욕심이요. 왜냐니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에 대한 약속만 했는데 뭐래요? 그래 당신이 내 일 해주기로 했으니 내가 1000만 원 미리 보낼 테니 그걸로 사람도 사고 일도 사고 뭐도 사고 중요한 뭐도 준비해. 1000만 원을 선입금을 해줘봐요. 일을 안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즐겁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너무 놀래갖고.
여러분요, 그게 그거래.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미 약속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 걱정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어때요? 선입금 선부를 받은 거라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증거를 나타내고, 선입금을 시켜놓으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많으면, 체험이 많으면 어때요? 기도에 대한 이 보화, 기도에 대한 귀중함은요,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 야, 지난번에도 말이요, 나한테 일 시키면 준다 하더니 아이고 1,000만 원을 막 선입금을 시켜줬어. 거긴 일을 잘해줘야 돼.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응답이 와서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이겼고 승리했고 축복이 왔고 보장됐고, 선입금을 받아서 체험을 했는데 다음 사업도 좀 맡아주시오 그랬는데, 아니요, 이번에는 좀 벌써 1,000만 원 받고 배불렀나? 한 번 응답받고 배불렀어?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데는 수없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비온 뒤에 독버섯 나듯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죠? 저는요, 그 독버섯이 그렇게 이쁜 게 다 독버섯인지 몰랐어요. 와, 산에 가서 여러분 예쁜 버섯 먹지 마세요. 큰일 나겠습니다. 예뻐 보일수록 독버섯이더라고요. 비온 뒤에는 말하지 않아도 예쁜 버섯들이 나와요. 우리 삶에는 마귀가요, 어쩜 그렇게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제는 내 예배 그만 방해해라, 기도하는 거 그만 방해해라. 그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방해를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겠지, 나를 시험하지 않겠지. 요것들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로 밟아야 돼요. 딱 무시해버리세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딱 밟아. 이거 어디서 말이요, 이 독버섯을 쓰고 발로 확 밟아버려. 이거 어디서 말이야, 나 이거 먹고 죽게 만들려고 그래.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왜? 승리할 거니까요. 할렐루야. 이길 테니까요. 기도자는 이깁니다.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성령 충만의 문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깔려있는 독버섯과 같은 우환과 고난과 질고와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몽땅 다 싸그리 밟아버리고 오늘 예수의 승리하심으로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